오늘은 선교 한국 1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죠. 그래서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금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 날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선교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5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참 중요한 표를 세웠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갱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로 사는 삶의 갱신을 해야 하고 교회들은 예수로 사는 정신을 확인하며 회개와 갱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념하는 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만 하면 옳지 않습니다. 14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교회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회개와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단의 지도자들로부터 자기 회개와 갱신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한 노력을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선교 한국의 140년 이후를 위한 비전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원주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그 원주제일교회에서 지내셨으니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 나원영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도 목사님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변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연회에서 정부연에서 제가 받았는데 그때 안수보좌에 나원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제가 진해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될 때 그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강원도 송정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도 오셨습니다. 익산 영생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도봉교회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취임할 때 그때 오셔서 축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원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 좋은 목자가 되라.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지금도 제 마음속에 좋은 일꾼으로 남아있는 평신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날 때 자주 기도해드리지 못하지만 생각날 때 기도하곤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아름다운 좋은 일꾼의 섬김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도봉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감사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 눈에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도봉교회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반복하고 이것이 잘 이어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도 좋은 일꾼이 있어 섬기며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도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섬기며 헌신하는 거룩한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좋은 일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는 이 좋은 마음을 늘 소유해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의 좋은 일꾼은 누구일까? 예수의 좋은 일꾼은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 삶의 흔적이죠. 6절 말씀에 우리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의 영향력과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의 여정과 흔적이 디모데의 삶 속에 묻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그의 말년에 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흔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자신의 삶을 먼저 이끌도록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을 때 나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고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선교 140년에 잊지 말아야 할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통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순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아펜젤러 후에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인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디 선교사 같은 분은 1905년 원산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선교사의 그 어떤 권위와 치면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그러니 그 고백을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놀라고 자기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로 와서 선교한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어요. 양반들만 진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천민들 그리고 백성들도 진료받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대문 밖에 진료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아현교회가 되고 동대문교회가 되고 상동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과 복음을 위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 140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이제 그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오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진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또 다른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실천적 경건에 집중하는 사람. 실천적 경건,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것을 쉽게 풀면 공허한 이론과 조속한 신화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과 힘을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론과 공허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실천적 경건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에, 실천적 경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실천적 경건이에요. 한국교회 140주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기꺼이 자신을 들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켰어요.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일제치하 속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믿음의 절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산당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실천적 경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적 경건의 시작은 예배 속에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천적인 경건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했던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목숨 걸고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우리의 경건 생활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어렵고 힘겨운 짐을 져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적인 경건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실천적인 경건의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천적 경건을 위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적 경건의 삶이 하루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할애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적 경건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오늘의 묵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묵상 찍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제가 그만둘까를 얼마나 마음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 보는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거기 빠져갖고 말이야. 오늘의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지. 이제까지 오늘의 묵상 잘 보고 있는 분 손 들어봐. 내려. 오늘의 묵상 안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정직해야 돼. 왜 안 봐요? 목사님이 벌써 몇 번째 얘기한 거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볼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응답이 없네. 안 볼 사람들은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설교 들어. 다 앉아 계시면 이제 오늘의 묵상 하셔야 돼요. 아멘. 한 200명 정도에서 요즘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매일 아침에 오늘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올려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도봉교회 교인이 안 본다니. 전명희 권사, 그렇지? 봐? 그래. 딱 걸릴 뻔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천적 경건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실천적 경건은 또한 말씀 묵상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가 이제 4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맨 마지막이 뭐죠?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실천적 경건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좋은 일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을 한번 도와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보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실천적 경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실천적 경건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된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야 돼요. 말과 행실은 언행일치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동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의 좋은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과 행실만이 아니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당시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네가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너무 여러분 이런 정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절과 영적인 순결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그 부담스러운 것을 짊어지셔야 돼요. 부담도 안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세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목사라는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목사라는 그 부담을 안고 살고 있어. 지금도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몰라, 은퇴하고 나오면 좀 가벼워질려나? 어떠세요? 그래도 은퇴한 뒤에도 목사잖아. 여러분,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부담을 좀 가지세요.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야, 그래야 장로로서 행동도 말도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믿음의 연조가 얼만데, 그럼 부담을 좀 가지세요. 믿음의 연조가 그렇게 되었으면 부담을 갖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찌되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나쁜 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있다면 그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그 사람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왜 그 사람까지 예수의 좋은 일꾼 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여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서로 다른 성도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갱신하고 자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저는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도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140년을 넘어 앞으로 하나님께 더 귀한 선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